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꿈을 꾸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꾸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꿈쟁이라고, 저 친구는 맨날 꿈 얘기만 해, 꿈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받는 믿음의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도 아닌, 배는 다르지만 한 아버지에서 태어난 형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꿈 얘기만 하면 저거냐, 저 꿈 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하는 거야,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사람, 그 믿음의 선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요셉의 꿈을 가지고 그냥 꿈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의 위기를 당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셉의 위기를 당한 건 아니라 요셉의 꿈을 꾸고 있는 꿈이 위기를 당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에게, 양을 치러 멀리 떠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는 거거든요. 자신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갖다 주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 죽여버리자는. 아니, 자기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인데 얼마나 평소 시기하고 질투하고 꼴 보기 싫었으면 이 아버지가 안 보이는 이 먼 곳에서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저기 꿈쟁이가 오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순꿈 얘기만 하고 되도 않는 말을 하는 사람, 꿈쟁이가 온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 누구한테 말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는 아니 요셉이 안타깝게 오다가 악한 짐승에 잡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완전 범죄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렇게 꿈 얘기만 하고 다니던데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어? 그 꿈을 없애버리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요셉이 위기를 만나고 그의 꿈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린 여기서 그러면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처럼 요셉은 이제 목숨을 잃을까요? 요셉이 목숨을 잃음으로 그가 꿨던 꿈도 없어져 버릴까요? 아니면 이 위험 속에서 요셉은 살아날까요? 요셉이 살아난다면 요셉의 꿈도 살아나서 과연 그의 꿈대로 될까요? 이걸 오늘 성경책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의 생각 속에서 나온 꿈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꿈을 꾸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계획을 하고요, 생각도 하고 소원도 갖고 욕심도 갖고 야망도 갖고 대망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상상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꿈일 뿐이죠. 그러나 요셉이 꾼 꿈은 자신의 평소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야망도 아니고 대망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 들어와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7장 5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의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가,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가뜩이나 눈에 가시 같았는데 이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들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님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한번 들어보시오. 우리가 밭에서 형들하고 같이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10명의 형들과 같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가 묶은다는 벌떡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다는 내 단을 둘러싸더니 거기다가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더이다.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형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가 너희 앞에 넙죽 엎드리고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더욱 어떻게 했더라? 미워하더라. 제가 만약에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여러분 내 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꿈을 꿨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고 우리 성도들이 다 나는 서 있는데 내 앞에 와서 넙죽 절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어떠셔? 아니, 목사님이 지금 어제 뭘 잘못 드시고 주무셨나? 아니,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무리 목사님이라고도 그렇지, 목사님은 딱 서 있고 성도들이 거기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한다고? 에이,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기분이 별로 껄쩍지근한데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형들 앞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요셉이 철딱서니가 없거나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듣는 사람 마음이 어떨지를 전혀 예측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 꿈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이야기를 전혀 눈치를 못 챈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결과가 어떨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그런 꿈을 꿨다고 해도 절대로 저는 눈치가 빨라서 절대 꿈 얘기 안 해.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누구한테 돌을 맞으려고. 그런데 요셉은 진짜 철딱서니도 없고 눈치도 없어.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또 꿈 얘기를 하네. 9절로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처음에 꿈을 꿔서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의 눈이 막 살기가 등등하고 막 입에 겉범을 울고 저놈의 시키가 지금 씩씩거리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은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 꿈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 내가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 어디서 뭐 눈이 이상하다 싶으면 내가 눈치가 빠른 사람인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난 안 해. 근데 요셉은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와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꿈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도 열을 받았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셉의 아버지 이름은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산전수전 연단을 많이 받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사람이야. 그래도 기분 나빠. 내가 내 자식한테 가서 엎드려 절을 한다고? 내가 이놈을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꿈을 꾼 것이냐? 내게 꾼 꿈이 무엇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이 정체가 뭐냐? 이게 지금 네 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어디서 듣고 와서 하는 이야기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을 해야 시원하겠냐? 이놈의 자식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자식이 귀엽긴 하지만, 귀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앞에 무릎 꿇고 자식이 높아지고 그 부모가 엎드려지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겠습니까? 야곱도 기분이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벌어집니다. 11절에 보니까 야곱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의 형들은 계속 시기를 하면서 저 새끼 저거 그냥 눈꼴 사나워서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은 생각하기를 아차 싶은 겁니다. 요셉이 이런 꿈을 꿨는데 꿈의 정체가 뭐지 이게? 정말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하다가 시작하니까 자신의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정말 힘들고 오래 혈혈단신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치려 한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무엇으로 역사하셨다? 꿈으로 역사하셨거든.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네 가지 영역에서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냐? 꿈으로 만나. 꿈을 비전이라고 말해요. 환상에서 만나고 이상에서 만나.
또 어떻게 만나시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생각에 들어와 생각 안에서 만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확신찬 믿음 안에서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의 언어 속에 역사를 하셔. 이유가 뭐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인간의 영역은 꿈이야, 생각이야.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믿는 신념이야. 그리고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 언어야.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의 인간과 같이 만나서 역사하고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 만나셨어. 꿈이라고 하니까 어젯밤에 꾼 그런 꿈 말고 비전과 이상과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회상해 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라. 아마도 야곱도 이때 한 20대쯤, 거의 요셉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어도 젊은 청년 시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라. 야곱의 돌베개 사건, 형 에서의 장적권을 자기가 소유하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 야밤에 도주를 해. 보따리 하나 들고 외삼촌 라반이는 하란이라는 곳에, 낯설고 물수한 곳에 홀로 떠나는 시간.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근거를 잃어버리고 그 상황을 피하여 도망을 치듯이 홀로 남는 상황.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믿었던 거 다 잃어버리고 배신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상황에 남을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돌을 베고 누워 슬피 울며 잠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더라? 꿈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꿈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 꿈내기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연결되어 있더라. 믿으십니까? 하늘에 닿았고, 그 다음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자신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역사하시더라. 자,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본 중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나는 건져내시는 분 야훼인데 내 이름이 뭔지 아느냐?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가 뭐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즘 뭐 하죠. 얼주가가 뭐야?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야. 나는 얼어 죽어도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요. 얼음이 둥둥 띄워져야 맛이에요. 그걸 줄여서 얼주가라고 하니, 여러분은 얼주가 드실 필요 없어.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이는 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하셔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대.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게 하셔서 믿으니 의롭다고 여겼어.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줬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뭐냐?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되게 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다시 되새기고 싶어,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 알고 싶어.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돼. 그가 믿음의 조사, 우리가 샘플로 주신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쩔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아하하게 하신 것이요.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누구에게? 이삭에게 하셨어.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대로 하시잖아. 그 이삭은 누구에게? 야곱에게도 어떻게 하시겠다?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치가 와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도 어떻게 하시겠다? 그대로 하시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대로는 사투리네. 그대로가 표준 말인데 나도 모르게 그대로라고 했어. 어려서 경기도에서 좀 살아갖고 경기도 사투리인가? 어쨌든 그대로인지 그대로인지 그대로 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있는 땅,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땅 같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 약속이 있는 땅이야. 세상에 우연은 없어.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 우연은 없어. 오다 가다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너 그거 내가 너한테 주려고 예비한 땅이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뭐가 돼 있어? 약속이 되어 있는 땅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심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랑 약속하십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팡이밖에 없는데, 부모도 떠났는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데, 내 앞길이 구말리같이 창창한 이 앞길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대부분의 인생은 앞이 안 보여. 그런 하나님 말씀합니다. 미리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너에게 줄 것이며,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손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여도수 환산교회 성도들,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요, 자손이 많아지는 거 좋지만 번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번성을 할 것이며, 생명이 번성을 할 것이며, 기업이 번성을 할 것이며, 너의 가정과 가문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너의 삶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하시. 하나님은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번성케 하기를 원하죠. 생명이 멋지게 번성을 하고, 삶이 멋지게 번성을 하고, 기업이 멋지게 번성을 하고, 가정의 가문이 멋지게 자손이 번성하기를 원하셔. 그걸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저희 집안에 조그만 어항이 3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금붕어는 자꾸 죽어서 잉어 새끼를 사다 놨는데요, 요거 밥 주는 재미도 쏠쏠해요. 이게 이빨이 있는데 집어넣으면 아자작 씹어먹는 소리가 막 들려. 그런데요, 가끔씩 쳐다보면 컸어, 이만큼. 야, 나 물고기 큰 걸 보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대견하더라고. 내가 밥 줘서 키웠다고. 레몬씨를 뿌렸더니 이따시만큼 자랐어. 그거 쳐다보는 것도 쏠쏠해요. 야, 이놈이 잘 자라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있는 건 무조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는, 보는 게 누구의 기쁨이야? 걔네들 기쁨도 있겠지만 보는 사람이 기쁘더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말씀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저와 어릴 때 태어날 때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을까? 성장하여 발전하며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도 꿋꿋하게 버티며 여기까지 살아와서 이 자리에 지켜 감사하다고 앉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게 기쁜 거죠. 그게 기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시 여기까지 왔어. 지금 우리 형편과 처지가 여의치가 않아. 내가 뭐 되겠어? 그건 내 생각이야. 우린 내 생각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네 마음대로 살아. 아브라함 네 마음대로 살아. 이삭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도가 역사가, 그래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네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되리라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운명이야. 이게 숙명이야. 숙명. 운명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마치 삶의 모습과 같다면, 숙명이란 뭐냐? 그 운명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때 숙명이라고 말해. 야, 우리가 만난 건 운명 같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건 운명을 넘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구나, 이렇게 말하자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건 운명이야. 그러나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약속에 들어온 이상 번성하게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운명, 숙명이야.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 안에서 반드시 심히 크게 번성하게 될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니까. 내가 있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쫓아다닌다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야. 약속에 도장을 찍었어.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약속이 너를 어떻게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겠다니 야곱을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손댈 수 있어요? 못해. 왜? 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야. 믿으십니까? 약속이 성취돼야 끝나는 사람이라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피할 수 없는 숙명이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허락이 뭐야? 약속해 놓은 거, 뭐 할 때까지? 다 이루기까지. 성경에 이룬다는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약속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루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한 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널 뭐 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 버릴 수도 없어. 왜? 하나님 뭘 했어요? 약속을 했잖아.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죽는 거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 그 약속을 그 힘들다고 피하시겠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야곱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야곱이 잠이 깨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을 했어.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기도 계시느냐?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날 체험케 해주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은 약속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약속만 확인하면 어디든지 가 있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의 문서를 가지고 꼭 집에 살아야 내 집이야? 그 약속을 가지고 미국에 가 있어도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여러분 집이야. 뭐가 있으니까? 등기부가 나한테 있다니까. 등기부가 나 있으면 누가 손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손 댈 수 없지. 저와 여러분이 미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뭐 어디 난민을 가든 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안산 땅에 와 있든 아멘이 안 돼? 꼭 내가 안 산다 그러다가 사는 곳이 안산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땅이 어디요? 안산이야. 내가 새파랗게 어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다녀보니까 저 미국의 LA 로스앤젤레스도 5년 동안 살아봤는데 전 세계 다니신 분이 LA가 제일 살기 좋다고 했는데 거기 살다 온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안산이 더 좋다는 거야. 안산이 더 좋아. 나는 진짜 안산이 더 좋아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또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안산이 제일 좋아. 그러면 그런 축복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수 없게 숙명으로 복 있게 하신다는 거니까요. 이걸 가지고 야곱이 말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걸 신앙이라고 말해. 야곱이 잠에 깨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네? 그러면 이에 두려워하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뭐다? 약속의 집이거든.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이 교회가 왜 꼭 교회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왜? 교회는 약속의 집이야. 약속이 선포되는 곳이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피를 토하듯이 외치거든. 그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야곱과 같이 확신이 되고 아멘을 하면 그 약속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며 허락을 다 이룰 때가 하나님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하실 거야. 이거 봐, 내가 약속했는데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하시고 싶어 하기도록 저는 여러분 우리 여의도 산사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명이 그거야.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이 이거예요. 약속을 선포해서 약속에 부딪혀서 약속의 신앙을 가지고 약속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 성도들이 뭐하게 해라? 간증하게 하라는 거냐. 간증하게 하라는 거예요. 2부 때 설교하고 3부 때 설교의 목사님 설교가 다르대. 왜? 2부는 제가 차근차근 나긋나긋 따다다다다닥 다 정확하게 찍어서 해요. 3부는 안 그래. 왜? 이제 끝이야. 2부 때 할 때는 3부를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톤으로 딱딱딱딱딱 찍어 설교를 해.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3부는 이젠 끝이야. 그래서 내가 다
다 쏟아놓고 내려가야 돼요. 다 쏟아놓고 가야 돼요. 제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여도수 한사님께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약속을 선포해 놓았으니 약속 붙잡고 약속대로 되어져서 지금은 야곱과 같이 돌베개를 베고 이것도 힘들고 저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는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소원이야. 그게 저의 사명이야. 강단에 설교하는 설교자의 사명이야. 반드시 복되고 번성해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뭐.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설교하고 목을 터져라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 열을 올리며 설교한 이유가 뭐냐? 반드시 땅의 삶을 살면서 그 약속 안에 있으니까 마귀에 속지 마. 뭐 안 된다, 못 된다, 뭐 내 팔자가 이렇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뭐 학교가 어쩌다, 뭐 무슨 내 뭐 생활이 어쩌다, 이런 거 두지 마. 돌배를 베고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난 여기가 끝인가 보다 했지만 그거 아니라고 꿈을 주시잖아. 야곱에게 꿈을 줬다면 지금 저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 두 번째로 그냥 넘어갈게요. 둘째로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저의 퀘션은 뭐냐? 강단에 설교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설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찬양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니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당당하게 식사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를 당당하게 하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신의 프라이드, 영적 프라이드를 가지고 외칠 수 있어야 되잖아. 내가 크리스찬임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아브라함도 꿈을, 야곱도 꿈을, 요셉도 꿈을 꿨다고 하면 그 꿈이 말씀이 현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도 이미 오시기 전에 예언된 꿈이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이하에 보면 이미 예수님 탄생 이전에 한 900년 전, 대략 9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놓았어. 예언은 뭘까요?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잖아. 미리 예언한 건 뭐예요? 약속이죠.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살아나길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말 아름. 말이 복잡해 보여도 한마디로 말해서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라는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화려한 왕궁에서 백마를 타고 금갑을 번쩍거리고 그렇게 오지 않는다. 낮고 천한 저 베들레헴 말교 위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세상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는 멸시까지 받는다. 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나 뭐 인물이 나오겠어. 사람들도 알아주지를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는다. 배신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한다. 갓난과 고통을 많이 마음고생도 하고 질병의 고통도 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을 볼품도 없고 저 사람 안다 그랬다가 야,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손가락질 당할까 봐 사람 예수를 보면 피하고 도망을 치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선미란 그들조차도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로. 여기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수가 그렇게 메시아가 와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질병을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뭘 잘못했나 보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그 메시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가 원한 대로 이제 사방팔부 돌아다녔지만 그릇 행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 메시아의 그 어린 양에게 담당을 시키셔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약속을 당연히 중요시 여기죠. 법적 약속은 어기면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손해배상도 해야 됩니다.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은 약속의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맺었으면 약속을 하는 약속식을 했어요. 약속식은 뭐냐? 짐승을 잡아
반 토막을 쫙 쪼개, 그래서 양쪽 사이로 그 약속한 사람이 둘이 지나가. 이 이야기는 뭐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마치 짐승의 몸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이 쪼개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가 말하는 건,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난 그 저주를 받겠소. 뭐 그런 얘기예요. 뭐 내가 잘못하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소. 뭐 자기 진짜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단 하나도 어기실 수가 없어. 왜냐? 약속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 제가 표현하는 거, 스스로 자존하기를 멈추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약속은 영원하다. 역시 하나님의 영혼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져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루고 돌아온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 약속은 영원하다, 신실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나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주먹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약속은 뭐냐?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몸을 쪼개는 그 피의 대가로 짐승의 몸을 쪼개서 피 흘려서,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으니, 구약시는 다 짐승을 잡아 피를 잡아서 내 대신 생명을 쏟아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축복은 뭐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올라가 몸을 찍어 쪼개므로 말미암아, 사망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당할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해 주셨고, 믿으십니까? 담당해 주셨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다음, 우리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은. 여러분, 얻어맞는 거하고 맞아주는 건 달라. 메시아는 얻어맞는 게 아니라 맞아주는 거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알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건 성령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하였으리요. 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어. 죄가 없었어. 그러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잡,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어떻게 장사되고 어떻게 무덤에 있을 것까지 예언이 다 된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재물의 사건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을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약속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잖아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때문이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걸 회복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모습으로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올 수 있는 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고요, 십자가 때문이고 그의 제물되어 죽으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예요. 아니, 그 십자가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에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요 약속에 성취하게 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해방된 자가 되고 축복된 자가 있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연결된 자,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끊어졌던 것이 다시 십자가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채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니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뜻이 성취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편안하게 여길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구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육체를 왜 입어야 돼? 그 육체가 피의 대가를 해결해 놓아야 우리가 저지른 육체의 죄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뜻은 뭐냐? 제물로 오신 거죠. 제물로.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지만 은혜와 진리,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궁금증은 뭐냐면 정말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에 보면 45장 4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 이제 세월이 지나가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은 기근이 나서 요셉 앞에 나와서 먹을 걸 얻으러 왔어요. 무릎 꿇었어. 꿈대로 됐어.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어. 죽으라고 팔았고 꿈을 깨려고 팔았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형들이 기절 초풍 아마 까무라쳤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꿈이 실제였었다고? 이루어졌다고?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애굽의 판자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꿈의 주체는 누구예요? 이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거예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누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요셉이 한 건 아무도 없어. 요셉이 무슨 수를 쓴들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 하나님이 만들어 움직여 세워 각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수를 쓴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의 자리에 우리 힘으로 올라가겠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씻어서 만들어서 갈고 닦아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세우는 곳에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우리가 부모니까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지 하겠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니까요. 요셉을 하나님이 되게 하셨잖아요.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은 철저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누구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첫 번째 질문, 요셉의 꿈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꿈을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요셉의 꿈을 꾸고 있는 요셉을 중간에 그 노예 상인들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가정 총무로 있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보냈지만 거기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요셉은 누구도 손댈 수 없어. 왜? 그에겐 뭐가 있어? 요셉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 약속이 있어.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건 막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건 아무도 못 막아. 너희도 예수로 말미암아 꿈을 꾼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아무도 막을 수 없으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세상에 쫄지 말라고. 우물쭈물하지 말라고. 우리 자신을 보지 말라고. 환경을 보지 말라고. 약속을 보라고.
오늘 성경 속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요셉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도 형들도 살았어. 형들도 왜 살았을까?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었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려서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그 약속 속에 있었던 사람은 조금 부족해도 다 살았어. 한번 따라하시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사람은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살리시고 채우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왜 순복음인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벽에 보면서 이 순복음 신앙이 왜 이 축복의 신앙인가? 왜 사람들은 약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하나 그건 무슨 번영 신앙 아니야? 하나님이 고난도 주고 십자가도 지게 하는 거지. 하나님 맨날 축복만 하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게 뭐냐? 아브라함아, 내 말을 들어라. 내 약속을 너에게 주었고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는데 십자가 지고 가라, 이런 말이 아니었어. 내가 너를 반드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심히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 나이는 90세 100세가 되고 자식도 없고 살아도 90세야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번성하시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양반이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네. 그때 안에 뭐라고 하냐? 의로 여겼다고 말했어.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가진 축복이 거기서 무슨 늘어난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약속이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나에겐 꿈도 없고 계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꿈을 막지 못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 못해. 내가 반드시야, 반드시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제가 목을 쓸 수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매일 선포할 거야. 매주마다 선포할 거고 만날 때마다 선포할 거야. 여러분은 반드시 크게 심히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약속을 주셨대. 그 약속 하나를 번복할 수가 없대. 그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막을 수도 없대. 아브라함의 축복을 막지 못했고 이삭의 축복을 누구도 못 막았어. 야곱의 축복도 못 막았어. 요셉의 축복도 못 막았어. 그래서 이 요한 3서 2절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열매가 죄인을 불러다가 의롭게 만들어 영생으로 가는 것이고, 연약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능력 있게 하는 것이고, 가난과 저주는 번성의 적이야. 가난과 저주를 털어내야 되는 이유는 번성해야 되기 때문이고,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셔야 되는 건 뭐냐? 생명이 번성하려면 질병을 끊어내야 돼. 사망을 끊어내야 될 이유는 뭐냐? 영생으로 가는데 사망은 적이야. 영원히 살아날 생명을 위해서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냐. 또 배고프네. 난 요즘 설교만 하면 배가 고파. 왜냐하면 나도 조용조용하게 설교하고 싶어. 나도.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붙잡아갖고 넌 반드시 우리 어두스모 안산교회 성도들을 번성시키래. 축복을 선포해서 그 모든 삶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번성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감사 챌린지 도전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거 적는 거예요. 그건 아까 오다 보니까 막 그 자리에 다 적듯이만. 그러나 2022년도에 하나님의 주실 것을 믿는 감사의 도전이 있어. 감사도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도전하려면 뭐가 있었냐? 약속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내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약속의 근거하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또 대통령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쓰지 마. 지금도 힘들어 나오신 분들, 그런 거 아니라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하는 뜻에 맞는 약속, 그런 비전을 적어놓고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적어놓으시죠. 그리고 내년 감사주일날 그 약속에 대한 고백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놓고 여러분을 축복했으니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절대 쭈삣쭈삣하지 말고,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과거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꿈꾸고 상상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